기도합시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사유하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숙고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힘을 다해 우리가 생명을 다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하나님의 영, 그 생명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더 전한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한 번 더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소. 그 말란 고통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왕께서 저 사자는 자 구원하시고 잠자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게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 들으시면서 안 믿는 자를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래. 성령이 오셨네. 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3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 하나님, 찬란한 가을빛으로 인생을 성숙해 하시니 그 놀라운 솜씨 탐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짧은 인생 고단하게 사는 이들이 제 분수를 모르고 허물만을 쌓고 있을 때 주께서는 늦가을 햇볕처럼 온화한 미소로 다가오십니다. 불안한 기운이 잿빛 하늘처럼 세상을 짓누를 때에도 불신의 그늘이 짙은 안개처럼 가던 길을 막을지라도 주께서는 붉은 노을로 소망의 날을 비춰주십니다. 세상은 아름다움과 추함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애써 추함을 덮으려 하기에 놀라우신 창조의 신비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을 향기 금빛처럼 온 땅에 뿌리시는 주님, 제 역할 다하고도 마치 허물을 벗듯 지는 낙엽처럼 우리들 인생도 그렇게 아름답게 하소서. 거친 들에서 자란 들꽃 향기로 내일을 기다리는 무언의 언약으로 고단한 삶이 향기로운 인생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갈게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을게. 나와 함께 하시니 해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품어주셔서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나 살 동안 나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릴게요. 사랑해 주셔서 나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 오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안아주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좋아요. 날 품어주셔서 항상 곁에 계셔서 난 어디든 외롭지 않나요.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빕니다. 지난주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습니다. 저희 희망의 교회에서는 이태원으로 향해서 1주기를 기억하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오는 자들과 함께 오는 것은 교회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늘 우리의 주변을 살피며 동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빕니다. 미가는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이 선지자 전형은 심판과 구원으로 나타나는데요. 따라서 미가서의 이 신학적 주제도 심판과 구원에 대한 선포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은 미래의 소망에 대한 말씀이 교차로 등장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 이 정책들과 예언 활동을 통해 사회의 불의를 조장하고 있는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 통치자, 선지자, 선견자, 점쟁이, 제사장 등 건세를 행사하는 모든 자들이 여기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는 그들이 잔혹한 압제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권위자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이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최악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죠.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그릇되게 행했죠.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야 율법을 가르쳤으며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다는 소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쩌면 일치하고 있는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서는 그들의 모습을 눈감아주고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미가의 경고는 시온과 예루살렘과 성전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정의와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며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에게 미가의 경고는 아마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단 그 경고가 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일까요? 오늘날 이 사회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윤리와 정의, 즉
올바른 행위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분의 관심사를 드러내 보이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 성서에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최근에 믿음을 갖게 된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권면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력하다는 의구심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책은 그들의 의구심이, 바울에 대한 그 의심이 모티브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증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들에게 보인 모범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도록 처신하며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들을 대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의 철저하고 근본적인 이 자기 자신의 내어줌은 미가 시대의 건세를 행사하는 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1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저울 때를 평행으로 놓는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하나님께 상응하는 것은 이 정의로운 삶, 즉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의에 대한 부르심이 그들이 어떤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줌과 이 정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은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잔치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랍비는 스승을 가리키는데요.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명예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나의 위대한 분이라는 그 칭송을 받으려는 것에 그들은 목이 메었다는 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모든 행위가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찬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존경받을 만하다고 할지라도 율법을 통해 뜻하는 말을 행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율법의 위험성입니다. 자기 의에 집착하게 만들기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차원뿐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고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마태복음 기자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아주 단호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수행이나 어떤 정신과 같은 힘을 빌려서 우리 스스로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저의 답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고 지극히 평범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분에게 결속될 때 우리는 철저한 자기 자신을 내어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는 그 명예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명예, 즉 율법의 성취 여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경험한 자기 부정, 즉 자기 낮춤을 통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역사는 끝없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지내왔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겸손하기를 포기할 때 수많은 죄악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죄악은 또 다른 죄악을 낳고 세상을 파괴하는 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인간의 삶에 필요한지, 나보다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임을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드러난 당신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의를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한 번 더 세상 향한 하나님의, 세상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아들 예수 보내주신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세상 양을 매우 놀라운 그 사랑 아들 예수 보내주신 그 사랑 노래 함께 내 맘을 드립니다.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내 맘을 드립니다. 주님만을 바라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나 영원히 주 사랑해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주를 위해 살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우리는 당신의 그 겸손함 앞에서 하나님을 정의를 경험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위한 처방으로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심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한 일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었던 그 구원을 당신은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와 세상이 그 섭리와 진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여전히 세상은 교만으로 가득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명예욕에 만연하지만 당신께서는 당신의 낮아지심에 결속된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을 통해 이곳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로 생명을 위한 일, 지구 안의 생명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로 당신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영, 정의의 영, 살리는 영을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최성민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64만 원입니다. 지출은 64만 5,842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 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를 참고하시고요.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의 영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12시 30분 정도에 오셔서 함께 참석하시면 됩니다. 세계 비건의 날 행사를 지난 11월 1일에 진행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11월 26일 마지막 주일 예배 후에는 희망의 회의가 있습니다. 하반기를 결산하고요. 2023년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 모두가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으로 개인 위생을 깨끗이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아픔을 고요한 가운데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아픔을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의 곁에 계시네 이제 나오는 밤에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 앞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서 영원한 생명 사건을 통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총이 허락되심과 매일의 삶에서 생명으로 함께하며 또 진리로 함께하며 모든 정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성령 강림절후 23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총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